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건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계시의 책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라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시 목적으로 말씀을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용으로 보면은요, 37장을 우리가 보고 나면은 사실 38장은 없어도 돼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37장 36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39장에 가면은요, 바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게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연결 잘 되잖아요. 어떤 내용적 흐름을 연결하면서 그 내용적 흐름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이에요. 방법은 언약을 가지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 언약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39장에서 41장은 요셉의 고난과 등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등극을 39장, 40장, 41장 기록을 했느냐. 이 39장, 40장, 4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를 맡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도 또 그가 감옥의 전체적인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 만남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을 맡게 되고 또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그 꿈으로 법리를 하는데 그 법리 속에 있을 때에 그 관원장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맞춘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총리로 등극해 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걸 봤다 이 말이죠. 또 나왔어요. 39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케 했다, 형통케 했다, 형통케 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십시오.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주어진 일들을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 개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언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게 되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무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무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종교 속으로 들어와서 무속적인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까지 봅니다. 저도 자꾸 이걸 보면서 형통케를 보면서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형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이란 말이 이 말인가?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요. 물론 저도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형통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죠. 요셉이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불통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데요. 감옥에 가서 깜빵장하고 감옥에 가서 잘 있다가 오면은 영예롭습니까? 전과자예요. 전과자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선입견이 있어요. 전과자라면 선입견이 있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그 꿈을 형들한테, 부모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동생이 베냐민인데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를 아끼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미워했고 그래서 팔린 거예요. 팔리기 전에 안 팔리게 하든지 감옥 가기 전에 감옥 안 가게 하든지 이게 형통이죠. 우리 생각에. 감옥 가니까 형통이야? 감옥 가서 거기서 감옥 장로로 됐다고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해석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언약 자손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리고 그를 번성케 한다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번성케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룰 거에 대한 것, 이루어 가실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고용된 애굽인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립니다. 요셉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는데 먼저 요셉을 이렇게 해서 애굽에 보냅니다. 가뭄이 생기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애굽으로 이끌어 그들을 살려하는 그 과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거, 그걸 그려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믿기 들어가십니다. 결국은 어디? 종착역이 어디예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교회의 승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승리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최후 승리다 이 말이죠. 계시록까지 가면 그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승리한다. 이 얘기가. 그런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머리가 그리스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명을 쓰잖아요. 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애굽인의 처가 모함하여 애매히 누명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가정총무로 있는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웁니다. 애매히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요셉이 그의 말을 듣고 들은 주인에 의해 톡을 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형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알아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편지를 보고 감사합니다. 뭘 보고 감사합니다. 알게 되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모르는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40장 요셉이 옥에서 해몽을 해줘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꿈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에서 15절 요셉이 해몽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말하여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걸 얘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말해 줍니다. 9절에서 15절까지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제3일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감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좀 도와달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으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하지 하고 하지 않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기억나지. 기억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TV나 이런 데서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즐겨 먹었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그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자연식품 먹어야 된다. 녹황색 채소 먹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오히려 고기가 없고. 요즘은 또 고기 얘기하니까 뭐 밭에서 나는 고기에 콩을 먹고 뭐 두부를 먹고 뭘 먹고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가 된대요. 그럼 옛날이 더 장수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오래 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는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살았구나. 정말 놀라운 식생활이었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시는구나.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을 진행시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1장에 보면 총리로 요셉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본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의 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들을 번성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열조와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예요? 바로의 왕이,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14절에서 24절까지 바로가 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꿈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요셉을 불렀지요. 감옥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이죠. 자,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는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 그 배움 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은 괜찮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도 감옥에 있었어도 부모님 집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속에 그를 인도해 가심을 이는 배워간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요셉의 신관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얼마나 요셉이 바로가 두려웠겠어요. 길몽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의 말에는 해석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서 바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32절 봅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37절에서 45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 애굽을 치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만 한 게 아니고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언약 자손이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은 어려움 없이 망사형통하고 잘 된다는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언약 자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호함을 받고 반드시 번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언약 자손 머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언약 자손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시켜 번성하게 할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번성하고 귀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41장까지 하겠습니다.